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은 신앙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읽었던 이 아침 용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. 특별히 용사라고 하는 것은 장군, 영웅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. 특별히 다윗수하에 아주 훌륭했던 용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용맹스럽고 충성심이 있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자기의 일에 대하여 알았던 사람들, 바로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쩌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라의 군대와도 같은 곳입니다. 과연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나는 어떤 용사일까? 나는 어떤 장군일까? 만약에 내 이름이 쓰여진다면 나는 어떻게 기록되어질까?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의 누구의 이름쯤 나는 되어질까?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 본문 8절부터 나오는 요셉, 바세벳, 그리고 엘르아살, 삼마, 세 용사가 이렇게 나오지요. 이 세 용사를 보니까 이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,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서 블레셋 군대 800명을 죽였다. 즉 그만큼 한 사람이 800명을 죽일 만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엘르아살은 칼이 손에 붓기까지 싸워 승리한 장군이다.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얼마나 칼을 손에 꽉 쥐었었으면은 이것을 이 싸움이 끝나고 손을 놨는데 딱 붙어서 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딱 붙어버렸다. 그 말인 것입니다. 아주 자기의 그 역할에 완전히 몰두하고 그리고 그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일에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용사의 이야기죠. 그리고 삼마는 이스라엘 군병이 블레셋 군대 앞에 도망할 때 그는 거꾸로 적진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그들을 무찔러서 승리한 장군이었다. 세 장군이 아주 특별한 장군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. 이들 다윗 왕의 용사들로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,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사람들,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그 갑옷을 자기의 옷을 입고서 자기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지위와 자리에서 어느 정도로 전심전력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. 그리고 또 뒤이어서 한 30명의 용사들 가운데 또 3명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죠. 자, 이 세 앞에 나오는 사람보다는 그만큼은 되지 않지만은 그 30명 중에서 한 30명 중에서 아주 또 탁월했던 세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사람 중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당시 강국 대국이었던 이 블레셋 나라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점령을 당했습니다. 다윗은 늘 고향을 그리워했겠죠. 그렇게 전쟁 중에서 걸터앉아서 쉼을 얻는데 혼자 말을 합니다. 내 고향 베들레헴 거기에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이 옛날에 과거에 떠마셨을 때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? 저것을 떠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제 하고서 혼자 말을 했는데 이 세 용사가 아주 그 안으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물을 구해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 말입니다. 이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. 내가 헛된 이야기를 해가 이 물은 물이 아니라 이 세 용사들의 정말로 충성심이 담겨있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얻어온 그런 물이구나. 나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시원한 물을 마셔야겠다. 이런 말도 해서도 안 되겠구나.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물을 그는 마실 수가 없어서 그 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아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들의 이와 같은 일뿐만 아니라 또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죠. 그 중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. 18절에 봤더니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해놓고 19절에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했다. 나름대로의 또 요즘 말하면 어떻게 등급을 나눌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식들 중에서도 나름대로는 다 사랑하지만은
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아비새를 보면서 참 그는 존귀한 자다. 아마 그 창을 들고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서 참 자기 이름을 얻었던 사람이다.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또 20절에 봤더니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야다의 아들 버나야인이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하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일 정도로 그는 용사였고, 그리고서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 거 아니? 그의 속에 창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그는 그것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도리어 그 안에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창을 든 장소를 딱 치고 뺏어서 그걸 가지고 죽일 정도로 용맹스럽고 아주 정말로 그 군사를 생각하기만 하면 참 탁월했던 사람이다. 아마 다윗 밑에서 용사들은요, 마음적으로 아주 용맹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자기 자신의 역할에 있어서도 탁월했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그 용기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겠죠.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그 굴에 내려가서 도리어 그것을 아주 기술적으로 제압을 해버리고 전략적으로, 그리고 아주 능수능란한 그와 같은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제압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주변에 아주 용사들이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24절에 봤더니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소개를 합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25절부터는 이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. 여러분,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교회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군대와도 같은 것입니다. 이 군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, 정복하라, 다스리라, 충만하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의 용사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.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. 여러분,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. 현장에 나가 전장터에 나가서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용맹스럽게 충성스럽게 아주 뛰어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, 이것은 용사와도 같은 역할이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예수를 믿어서 내 혼자 구원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.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전장터라고 하면 전장터는 어떤 곳입니까? 전장터는 낙원이 아닙니다. 피비린내가 나고 땀 냄새가 나고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쩌면은 내가 생각했던 모든 환경을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전장터입니다. 전도의 장소는 어떤 곳일까요? 바로 그렇습니다. 전도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면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.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. 어쩌면은 나보다도 더 큰 장수가 내 앞에 있을 수도 있고, 그러나 이 뛰어난 탁월했던 용사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백성들이 점령해가고 승리해가는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두 가지를 요약합니다. 첫째는 무엇인고 하니, 나는 과연 이야기가 있는 용사인가?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름이 쫙 나왔습니다.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어떤 이는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. 어떻게 800명이라고 이것은 단순하게 했지만 그 내면을 가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일 때 죽을 뻔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?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던 것들이 있었겠습니까? 힘든 것들,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고 뒤로 물러서고 싶었을 때, 그러나 아마 이 군사들은 800명을 죽였다든지 적진으로 뛰어들었다든지 사람을 300명을 죽이기까지
그 손과 피가 손에 붙어서 칼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 간정이 있는 용사들의 이야기. 나는 신앙의 삶 속에 이야기거리가 있는, 간정거리가 있는 신앙의 용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예전에 우리 부흥목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. 정말로 너 뭐 다 하다가 왔느냐 할 때, 주님 그래도 저는 참 부족하지만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.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거리, 간정거리, 그리고 내 자신이 나 자신에게 들려줄 수 있는, 그래도 돈은 많이 없었지만 건강은 여의치 않았지만 나는 나름대로의 간정거리가 있는, 내 자신이 내 삶을 보면서 참 그래 내가 잘 살았구나, 내가 아주 힘들었지만 나는 참 그래도 괜찮았던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간정거리가 있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.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름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.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, 우리는 발음하기도 쉽지 않는 이름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내가 이 한 시대에 고생하다가 누가 알아주냐? 그렇습니다. 그러나 이 이름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, 주님은 생명록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, 때로는 하나님께서 표시하셔서 얘는 이런 사람이구나, 참 귀하구나, 복되구나 라고 이렇게 다 주님은 기억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한날을 또 맞이합니다. 이 세상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?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?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드시고, 내 이름은 사라지는 이름이 아니라 생명록책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명되어지는 그런 복된 이름임을 알고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오늘 이 하루도 새 용사는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군대의 용사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